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 건축 기공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막 이 동탄 지역을 돌면서 기도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여기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허허 벌판이었어요. 지금은 꽉 차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시범단지를 막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분릭배책이 결정된 후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무척 설레기도 했고 또 사실은 두려웠어요. 저의 주 감정은 설레임보다는 좀 두려움이 더 컸어요. 저는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한 영혼이 들어온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걸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가 1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도 주변 개척교회 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기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잠을 이룰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막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면 제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막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막 수집하는, 제가 MBTI로 INTP거든요. 아주 심각한 INTP인데 막 정보를 수집하고 막 교회를 막 탐방하러 막 다니고 막 책을 읽고 막 시간만 되면 이 동탄으로 달려와서 지역을 돌면서 돌아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계속 현장에 와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보고, 또 몰래 공사 한창 중이어서 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몰래 공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때는 광교 꿈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광교 꿈의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에서 혼자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앞만 보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척인지 사람이 오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회중석을 딱 바라보는데 성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가 아니고. 그 환상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막 제가 가슴이 막 벅차는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마치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배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집을 도망쳐 나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그 환상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앞서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뒤섞여서 막 제가 혼자 조용히 한참을 흐르게 울었어요. 근데 제 뒤에서 기도하시던 광교 꿈의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또 뒤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환상을 본 이후로부터 저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래서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15명의 프론티어들과 개척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창립 주일 예배 그 다음 주 예배죠. 아마 12월 첫째 주 예배였을 텐데, 그날도 맨 앞에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래도 우리 프론티어들이 15명이 있으니까, 그래 첫 예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자, 스스로 위로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회중족을 딱 바라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79명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본당이 어땠냐면 여기 요 기둥까지였어요. 요 기둥까지. 이게 1차 처음 교회의 모습이고 2차가 이거를 턴 거고, 이제 우리가 3차는 저걸 트는 건데 한 100석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100석 정도. 근데 거기에 한 80명이 여러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차 있는 느낌 아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첫 주일 예배에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주일 첫 예배를 마쳤어요.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기념으로 남겨놓자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 프론티어들과 그날 처음 왔던 성도님들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이제 다 가시고 일부만 남으셔서 그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처음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첫 사진이죠, 우리 교회. 기념이 되는, 역사가 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환상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되는 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냥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부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데리고 가셔서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성전이 다시 재건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직접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를 가지고 재면서 정확한 그런 규모와 정확한 척도를 재면서, 그러면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 이 45장 1절부터 8절은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주변이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에스겔을. 자, 에스겔을 쭉 에스겔 45장을 펼쳐보시고 한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펜 있으면 한번 줄을 쳐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줄을 치면서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땅, 거룩하리라. 지극히 거룩한 곳, 거룩한 땅, 거룩한 곳, 구별한 거룩한 구역, 거룩한 구역, 거룩한 구역.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거룩하다, 거룩한 땅, 거룩한 곳,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 중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묘사되고 있는데,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에요. 자, 중간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주변으로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성읍이 있고 주변에 경작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은 성전 옆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마치 신도시를 건설할 때 큰 도면을 놓고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자세하게 그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인가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5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아멘.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따라합시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저는 이 말이 확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막 신도시, 이 동탄 신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시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도시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주님께 예물로 드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년 전보다 훨씬 크고 넓은 땅을 거룩한 교회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 큰 빌딩의 한 구석탱이에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근데 점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시고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확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주변의 입주자들이 몇몇 분이 그 소문을 듣고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예 이 11층을 다 사시죠. 또 어떤 분은요, 아니요 목사님, 이 빌딩을 다 사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주의자.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교회 무용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거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가 많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공동묘지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교회 중심의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더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저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유흥시설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아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 나라와 이 도시에 거룩한 숨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숨통과 같은 역할. 모든 곳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하늘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 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바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재건됐습니까? 교회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여전히 짠맛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전달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여러분 은혜롭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시는데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이 중앙에 누가 있을까요? 이 중앙에 왕이 있습니다. 왕.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왕권 국가예요. 왕권 국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성전 중심의 나라로 건설하시는 거예요. 왕도 이 성전의 주변에 속할 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트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면 곧 트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국가 권력이요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인 것처럼 내 백성을 압제한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저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다음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권을 하나님 밑에 두고 왕이 사는 곳을 성전 좌우에 배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구조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력할 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 전 국민의 60%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3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는 그냥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85%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중심이고 교회가 주변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 중심으로 살 때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구조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일정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러 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집사님은 정말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중심으로 제 삶을 계획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니까 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모든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질서 잡히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삶에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죄도 짓게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거룩한 땅으로 달려와서 구별된 이 거룩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룩한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없으면 숨 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땅을 꼭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이기 때문에 성전이 구체적으로 지어지는 과정은 없어요. 환상으로 끝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 에스라 시대에 실현이 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약 200년이 지난 에스라 시대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정말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 3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여러분 성전은 그냥 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꿈만 꾼다고 환상만 본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번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무리하게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의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금융부를 우리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은행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자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 성전 안에 성물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간만 있지 그 안에 성물이 채워져야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당장 은행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이 원금을 신속하게 갚고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연의 그런 사명, 선교와 구제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자원해 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작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여러분의 분량대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건축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나가셔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합당하고 감동이 되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할 날이 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은퇴가 한 15년 남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15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축 헌금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작정한 헌금액이 있어요. 작정 헌금이.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15년 후에 내가 은퇴할 때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기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 교회 제가 부사역조로 있을 때 저희 아내하고 상의하고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작정했어요. 꽤 적지 않은 우리 살림으로는 정말 조금 부담되는 그런 헌금이었는데 그래도 하자 하고 저희가 하고 우리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거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체험이에요. 제 체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